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13절에서 1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369쪽이 되겠습니다. 6장 13절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리.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3일밤 예배에는 사사기를 공부합니다. 이 사사기, 그래서 오늘 6장을 공부하는데 이미 지난 1시간에 걸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사사기 6장에서 등장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평강의 그 하나님을 기드온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6장에서는 강조해 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 그래서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었다. 어떤 면에서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였느냐?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절대적인 성결을 우리에게 요구한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쉽게 거룩해질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쉽게 절대적인 성결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인지라 아무리 거룩하고 싶어도 한계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나약함을 우리가 느껴요. 그래서 이거 정말 불가능한 건 아닌가, 그런 인식 속에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역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기드온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드온을 만나 주셨어요. 이 사사기 6장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이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기드온이 인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
사사기, 특별히 이 기드온에게 다가오신 모습을 본문 6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기드온은 생각하기를, 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절대적인 성결하신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나는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따뜻하게, 참으로 정감 있게, 참으로 부드럽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났던 기드온이, 야,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하나님만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의 이 음성을 통해서 이 기드온이 마음에 평안함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여호와 살롬이라 해서,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해서 단을 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다가오셔서 평강의 주님, 평강의 하나님으로 기드온을 만나 주셨는데, 그 당시 사회적 상황을 조금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6장 3절 4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3절 4절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나 주었던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보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뭔가 곡식을 얻으려고 파송을 하면은 그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모든 걸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 주실 때 어떤 때 나타나 주시냐면은, 자, 기드온이 숨어서 탈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굴을 파고 토굴에다가 뭔가 감추고 뭔가 그래야 보관을 해야 겨우겨우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는 전부 다 빼앗기니까. 그래서 마음 졸이면서 이 기드온이 지금 곡식을 탈곡하고 있어요. 이런 생활을 몇 년 동안 했느냐? 지난 7년 동안 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마음껏 농사를 짓지 못하는 거라. 왜?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조금 남았다 그러면 아말렉 사람들이 또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동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싹 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들에게 뭐가 남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숨어가지고 은밀하게 토굴 속에서 살아가면서 곡식을 탈곡해서 숨겨두는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기드온은요, 지극히 평범한 농사꾼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을 보면 지극히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드온, 평범한 농사꾼, 이 평범한 이 한 사람, 평인,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면서 이 평범했던 이 평민이었던 기드온에게 새로운 사명, 미션을 줘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어떤 사명을 줍니까?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무슨 지도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리더십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래 시골에서 그래 평범하게 그냥 농사를 지면서 사는 이 기도원에게 나타나가지고 이 엄청난 미션 사명을 주는 거예요. 한 나라를 구원하라는 거라.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볼 때 무슨 자질을 갖춘 것도 아니고 그런 이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큰 용사여. 아마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하고 나타날 때 아마 기도원이 속으로 그랬을는지도 몰라요.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 쥐뿔도 큰 용사가 되지 못하는데. 자, 오늘 보면 12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2절.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막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간이 그냥 두근반 서근반 해가지고 숨어서 겨우 곡식을 지금 숨죽이며 더 털고 있는데 달고 가고 있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엄청난 음성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기도원에게 들려주셨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자 평범한 농부였던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은 첫 번째로 기도원의 가능성을 하나님이 믿어 주셨다는 거예요. 현재는 농사꾼입니다. 현재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현재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겁쟁이이고 그저 지극히 평범한 그저 그 돈 뭐 좀 가지고 농사나 짓는 그런 농사꾼이란 말이에요. 정말 보잘것이 없는 이 기도원이 말한 그대로 자기는 약하고 정말 보잘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비천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를 다가오셔서 이 엄청난 사명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주신 것은 그래 오늘은 배운 것이 없고 오늘은 보잘것이 없고 오늘은 연약하고 오늘은 비천하지만 그러나 그의 가능성 미래를 하나님이 보시고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현재를 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들을 향해서도 현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에게 큰 용사요. 어느 장군도 할 수 없는 쉽게 할 수 없는 이 나라를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이 엄청난 사명을 주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 없겠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능히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같이 동행할 거야. 너는 이 일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이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데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쓰시잖아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바요나 시모나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저 고기나 잡아먹고 살던 한가 평범한 어부 이 시몬을 부르면서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아니 그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좀 잡아서 그날 그저 식솔들과 더불어서 입에 풀칠하고 있는데 아니 장차 무슨 개바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뭔가 참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미래를 보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면 가장 지혜로운 반응이 뭐냐? 써주옵소서.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반응이에요. 뭐 나는 뭐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모를 것 같아요? 아니 나보다도 나를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니까요. 나보다도 나의 성격을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니까요. 나보다도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름 앞에 우리는 아멘 하고 응답하고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13절에서 계속해서 기도원이 만난 하나님은 불평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불평. 자,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자, 이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그동안 기도원이 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불평을 쌓아놨는지 몰라요. 그 많은 불평의 요인들을 전부 보따리를 끌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고 있어요. 기도원이 하는 불평이 뭡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가서 봅시다. 13절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래서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고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기도원이 그 사자에게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1년, 2년이 아니라 지난 7년 동안 왜 이렇게 비천하게 살아야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이 고통스러운 일이, 이 힘든 일이, 이 어려운 일이, 그 이 고난스러운 일이, 이 박해가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불평을 토로하고 있어요.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우리 열조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여호와께서 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항복을 받고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 이처럼 가나안 땅에 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온갖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지켜주었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미디안의 손에 버린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안을 통해서 이 고난을 당하고 이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요? 이처럼 불평을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놔요. 이 기도원의 불평을 놓고 보면은요, 오늘 우리들의 불평과도 너무나 흡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만 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불순종했다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이 천대를 받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보호해주지 아니하시고 높여주지 아니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처럼 고통을 당하며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고통받게 내버려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들과 너무나 흡사하고 너무나 닮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니 과거에는 그와 같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로부터 항복을 받고 그런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었는데 왜 지금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10번은 그만두고 한 번만이라도 그런 능력을 베풀면 저 미디안 족속들이 다 다리야 날 살려라고 다 도망갈 텐데 왜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기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적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버린 거 아닙니까? 포기한 거 아닙니까? 단념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원이 늘어놓았던 불평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어요. 이 불평을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셨어요. 이 불평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불평을 들은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기도원에게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절대적인 군주예요. 신하가 와서 불평을 털어놓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히 누구 앞에서 얼굴에 눈에 힘을 주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여봐라 저놈을 당장에 갖다가 감옥에 쳐넣어라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겁도 없이 모든 불평을 다 털어놓는 이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그런 반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었습니까? 14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지금 불평을 털어놓는 그런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참 너그럽게 알았다 네가 무슨 말하는지 이제 알아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지금 가가지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이게 전에 개역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를 돌아보아 그 소리. 막 기도원이 불평을 털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물끄러미 불평하고 있는 기도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지. 그래 불평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단순히 불평하는 기도원을 바라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를 향했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돌아보았다 그를 향했다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연민의 심정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도원을 물끄러미 하나님께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시건방진 소리를 하느냐 뭐 이게 아니고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알지. 지난 7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지. 정말 살아오는데 힘이 들었지. 내가 어찌 그걸 모르겠는가. 그래서 불평하는 그것을 충분히 하나하나
하나하나 동의하고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래 맞아 하면서 무슨 불평을 털어놓아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그런 연민의 정을 가지고 기도원의 불평을 들어주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불평을 털어놓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 듣다 나중에는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래 가지고 결국 다투게 되고 결국은 절교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한계가 없어요. 어떠한 불평을 해도 하나님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불평을 털어놓고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그를 돌아보아 이 말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다 그래 다 듣겠다 말해봐 시원할 때까지 얘기해. 아직 안 한 게 있어 더 얘기해봐.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주시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불평을 해도 하나님 그 불평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원망을 해도 하나님은 그 원망을 알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평을 하고 푸념을 할 때 그런 불평과 푸념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 불평 막 털어놓으면서 불평이 해소되거든요. 자기의 푸념을 막 하면서 결국은 푸념이 해소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대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할 만한 대상이 없다면 그 사람은 고독한 사람이고 그럴 만한 가까운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속에 뭔가 답답한 게 있으면 이 답답한 것을 이렇게 털어놓고 다 좀 말할 수 있는 그래 그럴 수도 있구나 나는야 그보다 더한 것도 있어 이렇게 서로 마음을 오픈하고 주고받을 때 우리의 외로움이나 그런 상처나 이런 것들이 치유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 불평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시면서 공감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돕는 자다 그랬어요. 우리의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영국의 평신도 신학자였던 그리고 문학가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한때는 불가론자 입장을 취했더랬는데 이 불가론자 입장에서 늘 성경을 이렇게 읽었어요.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 읽고 레위기 읽고 민수기 신명기를 쫙 읽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편을 읽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 이 시는 성경에 나오는 시는 위대한 시이러니 성경에 나오는 시의 내용은 아름다운 내용이러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편 기자 시편을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니까 뜻밖에도 시편에는 불평이 가득 차 있더라고 말이에요. 시편의 내용이. 심지어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원수를 망하게 해달라는 단원의 시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이스가 생각하기를 아니 어떻게 성경에 원수가 망하게 해달라는 단원의 시를 기록할 수가 있겠는가? 아니 세상에 어떤 이런 내용의 시가 여기에 기록될 수 있겠는가? 의아해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시편에 그와 같은 기록이 왜 되었는가?
그 이유, 그 진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루이스가 깨달았던 진리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원망도, 우리의 어떤 불평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전능하시며 그러한 전지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 루이스가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고통이나 우리의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불평을 끝없이 마지막까지 들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상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도 하세요.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불평도 하세요. 다 들어주세요. 이걸 누가 깨달았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깨달았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래서 우리의 제사장은 누굴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며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체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의 형편을 모르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랫사람의 형편을 다 아신다. 그래서 형편을 돌보시고 형편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분을 체휼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그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나약함조차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위치에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나약함을 도우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불평이 있어도 때로는 원망거리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알았어. 얼마나 속상했겠니? 등을 두들겨주며 우리를 격려해주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얻게 한단 말이에요. 막 속상해서 아이가 울어요. 그럼 왜 그러니? 엄마 뭐 이럭저럭 그래. 그래서 엄마가 편 들어주고 그래 많이 속상했구나. 그렇겠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자기 편이 돼주면 엄마가 금방 마음이 편안해지고 금방 울다가도 히 하고 웃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원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까 불평을 다 들어주시고 원망을 다 들어주시고 그저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불평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기도원이 만난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까지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험. 자,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래서 자,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내가 이 일에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도구로 쓰겠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던 기드온이 뭐 신학교를 나왔다는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쉽게 하겠지만 기드온이 자기는 지금까지 농사만 지었던 농사꾼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고 내가 너를 쓰겠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런데 도대체 나는 뭐 신학 공부한 것도 아니고 무슨 전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단순히 농사꾼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기도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의 말만 믿고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겠다? 나라를 구원하겠다? 이거 쉽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었고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정말 나에게 말씀하신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평범한 농부지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말한 그대로 이 나라를 내가 구원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소리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나는 자격이 없거든. 아무리 봐도 미천하거든. 그래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인지, 그래서 하나님인지 요청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요청합니까? 17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17절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그 1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그 많은 그 군대가 있는데 그 군인들이 있는데 그 군인들을 향해서 한 사람을 치듯이 하리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군인이 많다 겁먹을 것 없다.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나와 말씀하신 당신이 주가 되시는지 하나님이 되시는지 나에게 증거 표징을 보여달라. 그 소리. 내가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확인이 되어야만이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 해서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몇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3번 시험합니다. 3번. 첫 번 시험이 뭐냐면 19절, 20절, 21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21절 봅니다. 19절 시작.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잘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자, 반석 위에 염소 새끼 고기를 놓고 누를 넣지 않았던 무교병 떡을 놓고 그 위에다가 국을 쏟았어요. 하나님이 비벼 먹으시려나 국을 말아 드시려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까 그것이 다 불에 타버렸어요. 하나님 다 받으셨다고. 하나님 다 잡수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무슨 바술 같은 사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기도원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인 것을 믿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기도는 확신이 안 서요. 왜? 자기가 너무너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격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왜? 농사꾼이란 말이에요. 농사꾼. 그래서 이 첫 번째 증거만을 가지고도 신뢰감이 안 생겨. 믿음이 안 생겨.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36절, 37절, 38절. 36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36절 시작.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의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리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두 번째 기도원이 시험을, 하나님을 시험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 그걸 시험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 놓고 엉뚱한 그런 시험을 하게 되죠. 자, 밤에 이슬이 내릴 텐데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동서남북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 뽀송뽀송 말라있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응?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다. 그리고 이제 밤을 샜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양털에만 이슬이 왔는데 양털에 흠뻑 물이 젖었고 동서남북에는 뽀송뽀송한 거라. 그래서 기도원이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양털을 이렇게 짰더니 물이 나왔더라. 응?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뭐 이슬이 뭐 눈물만큼 조금 내린 게 아니야. 그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아마 기도원에게 야 이래도 못 믿겠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래도 기도원이 못 믿겠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로 보여달라 세 번째 시험을 하게 되는데 39절 40절의 내용입니다. 39절 볼까요? 시작.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사 원하옵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세 번째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세 번째 시험하려고 하니까 아마 기도원도 마음에 좀 미안했던지 죄송했던지 하나님 진노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조심스럽게 세 번째 시험을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나 같았으면은 야 너 장난하냐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양털 뭉치만 이슬이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 그랬더니 그럼 이번에는 양털만 물이 없고 다른 동서남북 주변에는 물이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야 너 누구 좀 가지고 또 오냐? 아마 이랬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의 요구를 세 번째도 그대로 들어줘요. 그래서 밤이 지냈어요. 아침이 되니까 정말 이슬에 양털만 보송보송하고 동서남북은 양털에는 이슬이 있었고 그리고 주변만 말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을 해도 하나님 다 들어줬어. 그래 알았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또 뭐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놈하고 괘씸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기도원이 지금 왜 하나님을 이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시험하느냐? 중요한 것은 그 동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가? 이걸 뭔가 확인하고 이걸 뭔가 확신하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동기 그 자체를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시험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원의 마음속에 아직도 마음에 의심이 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구원하란 말인가?
아니 내가 어떻게 저렇게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라는 건가? 아니 내가 무슨 전술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은 농사꾼 농사 짓는 것밖에 없는데 아무리 인간 면에서 봐도 이 불가능한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내가 하기를 원하는가? 그걸 확인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선한 동기라는 겁니다. 선한 동기. 자기 마음속에는 의심을 몰아내야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날 만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소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 그것이 기도원이 가졌던 그런 자세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원의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참으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기도원이 이렇게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시험을 했구나. 나도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시험해야 되겠다. 그 매사에 뭐 하면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도원에게 증거를 보여준 것처럼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자세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기도원의 예를 따르는 것은 결코 좋은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주문, 어리석은 요청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허용하시는 그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사실 이러한 기도는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좋은 모범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시험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사탄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말라기 4장에서는 시험해봐라.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2절에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뭐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되나? 정말 시험하지 말라는 건가? 어떤 것을 시험해도 된다는 건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라기 4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시험하라 했어요.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허용한 그 이유, 하나님의 시험을 허용하신 목적,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시험해보라 그런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시험해보라.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려고 시험하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것까지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다른 목적으로 시험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옛날 기도원을 만나셨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원에게 기대를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기도원의 미래상을 본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미래상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시험하면서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자세는 결코 권장할 만한 자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심시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달으시고 절대적인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사사기 6장에서 보았던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참으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익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밤 예배에도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원이 만난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원이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에 평안함을 얻고 또 때로는 불평도 했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모든 거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도 기도원처럼 믿음 안에 견고하게 신뢰하는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